최근에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강의실 한 곳으로 불러드리고요. 그들에게 모니터에 있는 그런 텍스트를 읽게 했습니다. 읽게 할 때에 두 부류로 나누어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한 부류의 학생들에게는 아무 전제 없이 그 책을 읽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한 부류의 학생들에게는 그 텍스트의 내용을 읽을 때에 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질문을 만들어 보면서 읽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눈 학생들을 똑같은 텍스트를 읽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에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얼마나 그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아무 전제 없이 그 텍스트를 읽은 사람들과 그 학생들과 질문을 던지면서 그 텍스트를 읽은 아이들이 그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그 범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더라, 그런 실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뭐냐면 대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상, 그것이 뭐 텍스트든 사람이든 어떤 대상을 당해서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을 가지고 그를 만나고 그러다 보면 그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면 그와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질문하는 신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질문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는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문해야 주님이 답을 해 주십니다. 비록 그 질문이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질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질문을 해야 주님이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질문해야 주님이 답하시고요. 주님이 답하실 때 그 답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이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성경에는 주님을 향한 질문,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는 질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왔던 무리들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무리들의 질문은 좋은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주님은 그 무리들을 다 흩어 보내셨는데 그들 가운데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그들은 했습니다. 주님을 찾으러 디베레에 갔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흔적을 그들이 찾았을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하여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품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5절. 선생님, 어느 때에 여기에 오셨나이까?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묻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찾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은 이유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양식을 위해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너희가 나를 그렇게 열심히 찾았구나 라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주님을 찾는 목적이 먹는 것, 먹고 배부른 것, 그런 1차원적인 것,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라. 여러분,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말, 여기 배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헬라의 문화 속에서 보면 상징성이 있는데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탐심과 쾌락,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삶의 추구에도 그들의 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면, 배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간의 정욕과 욕망을 어떻게 채워볼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 무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던져주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과 에너지를,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그 뒤에 들려주셨는데요, 그 양식은 하나님의 인자이신, 하나님의 인치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지 않을 양식, 참된 양식, 하늘의 양식, 그것을 주님은 당신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무리들의 두 번째 질문이,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참된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기 이 무리들의 질문에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 혹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전 이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영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낯선 개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겨우 3번 나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에는 매우 낯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3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시온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생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특별한 언약의 관계가 지속되는 삶을 사는 상태, 언약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생의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영생의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 영생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인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여기 상은 잘했다고 해서 주는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밥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식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상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그 하늘의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에 앉으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개념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게 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구원이 예수님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영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을 해야 그 식탁에 언약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담긴 이 무리들의 사고의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율법적인 준수, 선행, 인간의 행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 가르치는 선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받아야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율법적인 신앙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영원한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 복, 이것을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 복에 참여하고 그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업적을 만들고 공적을 만들어야 그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늘 분주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분주하고요. 정작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 혹은 평안함,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쉼, 이런 것은 사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무슨 일을 해야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이 무리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에르가입니다. 에르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물음을 이 헬라어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들을 많이 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 식탁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너도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그것도 버거우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일 잘하는 사람 찾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일 많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영원한 양식에 대한 그 양식을 얻고 그 양식을 함께 나누는 잔치에 참여할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영원한 양식을 얻는 길, 그리고 그 영원한 양식을 함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잔치에 참여하는 길을 주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시죠.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과 언약 백성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양식도 주시고 참된 양식도 주시고 참떡도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그 은혜와 또 복도 내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의 관계를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어떤 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길, 그것이 구원의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러자 무리들이 세 번째 질문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진 세 번째 질문이 3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자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눈에 보여주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무리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예수님께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표적을 안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면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믿음 없음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인 것처럼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표적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이미 표적을 보았어요. 그들이 무슨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왔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를 먹여주신 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심을 그들은 이미 보았어요. 근데 그 표적은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협상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진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번 이 질병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때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이유를 마치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떠넘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충분한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십자가와 빈 무덤의 표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여러 표적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떡을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표적을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빈 무덤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표적은 다 무시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표적, 내 손에 붙잡히는 표적을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참다운 믿음에 이르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빈 무덤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 주님이 내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내 빈 마음을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구나 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 다시는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시고요, 3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오면,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배고프지 않는 그런 풍성함과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신적인 선언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떡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떡 혹은 빵 혹은 밥,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찢어서 먹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입에 넣고 씹고요, 그리고 그것을 목으로 넘겨서 내 배에 채운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기꺼이 당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의 빈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너희의 배를 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떡 대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늘 공급받아서 그것이 내 생수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의 떡이 되면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상태이고 영생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올 상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조건들,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 아니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명의 떡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그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허한 마음들, 공허한 마음들, 허무한 마음들, 여러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우리의 배가 채워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이 우리에게 어디 있으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는 양식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찢어, 사랑으로 찢어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게 하시는, 그 우리로 하여금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이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 왔다.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귓등으로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찢으셨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에 대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이,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